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16강전에서 아주 강호들만 만났죠. 세 팀 모두가 강호들이에요. 가나, 포르투갈, 우루과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아주 굉장히 강호들이에요. 그런 강호들인데 그런 와중에서 가나에게 패하기는 했지만 또 우크라이나와 무승부로 세계적인 선수 호날두가 주전 멤버로 뛰는 포르투갈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그 결과 12년 만에 16개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8강전에서는 하필 세계 최강으로 알려져 있는 브라질을 만나가지고 4대1로 지긴 했지만 저는 4대1도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브라질은 주전 멤버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온 상태고 우리 선수들은 주전 멤버들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막 그냥 치료받자마자 나온 그리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경기를 펼쳤어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많이 문화가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좀 지고 그러면은 막 비난을 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그랬잖아요. 역시 그날도 보니까 막 댓글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냥 감독을 욕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럼 네가 나가서 뛰어봐라. 그 말이 맞아요. 지는 못하면서 왜 남을 자꾸 욕을 하냐고. 정말 저는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국을 할 때에는 팬들이 나와서 열렬히 환영을 하고 또 대통령이 영빈관으로 초청을 해서 그들을 치하해주는 이런 장면을 봤어요. 이겼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전부 다 저가 16강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돌아왔다고 하면 그럼 아마 사람들이 좀 썰렁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환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기는 자의 은혜라는 자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된다. 본문 5절 상반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옷은 어떤 옷입니까? 주님이 입으신 깨끗하고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세마포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옷이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입은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주님이 허락해 주신 옷이에요. 자기가 입고 싶다고 아무나 가서 들쳐 입는 게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입을 수 없는 옷, 이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을 것이요, 이 말은 미래 중간태를 써서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옷을 입고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문 5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지운다 하는 말은 더러운 것을 닦아서 없애버린다, 보이지 않게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만약에 지워버린다 그러면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 이기는 자는 결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그 이름이 더러워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래 능동틀었습니다. 주님께서 더러운 것을 닦아내듯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들은 하늘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그날이 되면 천사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쭉 호명을 할 거란 말이죠. 그 호명을 하는데 그 이름이 없어요. 없는 사람은 하늘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는 말씀. 이기는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눈이 멀어서 마귀에게 지고 나면 그 영적 상황은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이 생각이 마귀가 자꾸 이렇게 꼬드기면 생각이 합리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러면서 점점 비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영적 상황은 아주 비참해져요. 고대 운동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하는 것은 사망 선고나 똑같은 거예요. 이름을 지워버리는 건 사망 선고예요. 옛날 우리 왕조 시대에 양반네들 가정에 그런 게 있죠. 자식들 중에서 아주 말 안 듣고 모질이고 아주 그냥 집안을 망신을 주고 이게 고쳐도 고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파양시켜버리죠. 파양시킨다는 건 호족에서 이름을 빼버린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신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똑같아요. 주민등록증 말소가 돼버리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아주 어정쩡한 상태가 되고 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분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근거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도 주님은 도무지 나를 모른다 그러겠죠.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지워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만이 만나게 되는데 마지막 그날에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천사들 앞과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들 앞과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은 아버지 백보자 앞에서 하게 되는데 백보자의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쭉 둘러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공식적으로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시인한다는 말은 약속한다, 고백한다, 칭찬한다, 인정한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을 시인하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 또 로마 원로원의 이 공개석상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시인한 선교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 평소에 시인하는 거야 뭐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그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을 자가 누가 있어.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왜? 시인하는 순간에 목숨이 날아갈 수 있거든. 그런데 목숨이 날아가도 그냥 한순간에 참수라도 시켜버리면 끝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얼마나 고문을 해가지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서 서서히 아주 말려주기로. 그러니 그 고문을 이겨낼 자도 잘 없고
얼마나 어려운 얘기. 그런데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 원론의 공개석상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그래 죽일 테면 죽여라. 내가 육신은 죽여도 내 영혼은 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일제시대도 그런 일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산당들 앞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해.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나도 그들을 인정하겠다, 나도 그들을 시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래능동되죠. 주님께서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나는 반드시 시인해 줄 것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예를 들어 모른다, 이거는 그 인생 끝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잔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지요.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신랑이 언제 오셔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5처녀는 신랑이 오면 그때 준비하면 되지, 이러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그런데 신랑이 한밤중에 불새들이 닥쳤어요. 기름을 미리 준비한 5처녀는 등잔불을 켜고 신랑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신혼방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5처녀는 그때 가서 기름을 사러 가지만 그 밤중에 기름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들레들레 그냥 돌아와서 방문을 두드리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다가 이들은 낙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주님이 그 이름을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줘요. 육체의 소욕을 믿음으로 이기면 이처럼 구속의 은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분사를 써요. 순간순간마다 뜨겁고 역동적인 신앙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서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집착이 강한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에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 가지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이어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때쯤이면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흉흉하고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서 살면 신앙생활에서 패배자가 되는 거고, 세상을 거슬러서 말씀을 따라 살면 신앙에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대교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에요.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로 들어야 된다.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귀로 들어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각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존심, 자아, 이런 것들은 무너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결코 신앙생활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흰옷을 입고 그날의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앞에서 생명책을 열어보았을 때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주님이 친히 인정하시는 이 거룩한 은혜의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평소의 신앙이 그날에 고스란히 드러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휴, 주님 오실 때 되면 그때 가서 더 잘 준비하지. 아니요. 주님이 그때를 기다려 주지도 않고 신앙이 그때 가서 더 뜨거워진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우리 평소의 신앙이 뜨겁지 않으면,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면 그날에 가서 신앙 준비한다? 아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루하루 한 순간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승리하지 못하면 내가 언제까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 모레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주어진 일에서 오늘 승리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흰옷을 입고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주님이 시인하시는 거룩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승리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자가 되고 말아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은혜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